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는 계속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13장에서 23장까지는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 예언이 담겨 있고, 24장에서 27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사야의 묵시록이라고 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과 또 최종적인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8장부터 오늘부터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대적으로 잠시 구분을 해보자면 1장부터 12장까지의 시기에는 남유다 왕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대, 그리고 오늘 28장부터 35장까지는 남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아하스는 당시에 통치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란 나라가 연합해서 공격해 왔습니다. 이때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아수르라는 세상 나라를 의지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세상 나라 아수르를 의지했지만 결국에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무너뜨리고 남유다인 아하스가 통치하는 남유다를 괴롭힙니다. 그 뒤에 세워진 아들 히스기야 왕은 다행히 아수르와는 대적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번에는 아수르가 아니라 애굽 나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 남유다 왕들이 세상 나라를 바꿔가면서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와중에 하나님이 다시 오늘 본문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과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말했는데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전에 분명히 경고했어, 안 들었으니까 끝이야 하고서 패면 됩니다.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 말했어, 이번에 안 됐으니까 끝장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28장부터 또다시 반복하시면서 또다시 경고를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참으시고 또다시 얘기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마주하는 것은 성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올 때 그것을 위기로 알고 깨닫고 그것을 돌이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하나님께 돌이킨다고 해서 죄를 낱낱이 하나하나 다 고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의존해 간다는 것이죠. 인간은 철저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붙들고 계심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고백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어려움이든 큰 어려움이든 내가 선택한 일이 실패로 찾아오든 그 모든 불확실함과 의심마저도 하나님이 결국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이런 예를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부했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도 진심입니다. 진심 어린 고백을 한 것도 베드로고
그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것도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3번 부인한 것도 베드로입니다. 성경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베드로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의욕이 넘치게 따르겠다고 해서 칭찬으로 끝나지도 않았고, 반대로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해서 그를 평가절하하지도 않습니다. 구원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행위의 기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를 향한 용기와 열심을 가졌을 때도, 반대로 내가 그러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도 신자를 신자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구원의 은혜 아래 우리 모두가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쉽게 말하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실패가 가득한 인생인가, 죽음 앞에 무능하고 무력하고 도대체 희망이 없는 이 인생을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으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뜨겁게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치열하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가운데 그 한복판에 있으면서 튀어나온 고백이라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면서 저 죽어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죽어도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그런 절규를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절규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생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고 이 인생에서 누가 나에게 힘이 될 수 있고 무엇이 내게 희망이 될 수 있는가 똑같이 절규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이 달라집니다. 바울이 그런 절규 끝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러나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인생의 고백, 그 시간이 있고 한계가 있고 실패가 있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와 있어도 여전히 자신의 몸 안에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처지에 있어도 그 이유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연합하시고 나와 분리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으로 나를 채워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는 수많은 절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말씀 힘든 게 그거죠. 앞에서 하나님이 계속 징계하십니다. 계속 심판하십니다. 근데 이게 1장, 2장 지나면 이제 사라질 것 같은데 계속 반복하십니다. 계속 때리십니다. 28장, 39장까지 아마 때리실 겁니다. 40장 넘어가야 희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징계할 것이다, 돌아오라. 징계할 것이다, 돌아오라. 징계할 것이다, 돌아오라. 계속 그렇게 반복하신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맺으신 하나님과 백성들 그 관계를 너는 실수해서 끊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절대 끊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는 어떤 것도 실패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좌절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주권이요 영광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다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는 경고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게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아멘. 1절에 에브라임이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면은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죠. 조상적으로 보면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국무총리를 하면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은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다가와서 아버지 앞에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죠. 전통적으로 첫째 장자들은 보통 오른손으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차자들은 왼손으로 하죠. 야곱이 이제 두 손자가 딱 왔을 때 첫째 아들인 므낫세 그리고 둘째 손자인 에브라임을 각각 오른손과 왼손으로 얹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손을 엇갈리게 마주합니다. 다시 말해 둘째였던 에브라임 위에 장자의 기도를 해주고 첫째 아들인 므낫세 위에 둘째 아들의 기도를 해주는 거죠. 에브라임이 비록 장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손을 엇갈리게 마주쳐서 축복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선택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그럴듯하게 보이고 사람은 뭔가 있어 보이고 사람은 외형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런 기준하고 다르게 선택을 하십니다. 가인과 아벨 가운데 하나님은 아벨을 택하시죠. 에서와 야곱 두 형제 가운데 하나님은 나중에 태어난 야곱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형제들 가운데 많은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말제였던 다윗을 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인간의 기준의 생각을 뒤집으십니다. 그 이유는 복의 근원이 인간의 선택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택함받은 에브라임은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48장 19절에 그를 축복하는데 에브라임은 형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축복대로 북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강력한 힘과 중심이 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소가 있었던 실로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실로가 에브라임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와 이제 분열이 될 때 초대 북이스라엘 왕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세워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수도 역시 사마리아라는 지역인데 이 사마리아도 에브라임 지역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에브라임이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이 영광을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영광으로 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에브라임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술 취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모스 6장에 보면 음주와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택함을 받은 백성과 하나님의 민족이 그 땅의 음주와 향락에 취하고 심지어 그들의 부유함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해서 고급 상아로 집에 침상을 마련을 하기까지 합니다. 사치를 부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어떤 일까지 하는가? 아모스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가난한 사람에게 부당하게 빼앗은 것으로 포도주를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제단 옆에서 벌컥벌컥 마셔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죄를 겸하기 시작을 한 거죠.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분별력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들 모르시는 척 하시는데 다들 거룩하셔서 술 취한 게 뭔지 모르시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의 주어진 영광의 면류관과 존귀와 그 번영의 출처를 잃어버리게 되죠. 출처를 잃어버린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술에 취하면 자기가 누구인지 잃어버립니다. 그죠? 내가 서울 삼강교회 담임 목사인지, 내가 어디 집사인지, 내가 누구 아빠인지, 내가 누구 남편인지, 내가 어디 회사의 과장인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행동을 하죠. 용감무쌍해집니다. 다 나와! 그래서 막 주먹질도 하고, 막 기어다니기도 하고, 막 시비 걸기도 하고, 출처를 잃어버립니다.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면류관이 교만의 면류관이 되어버립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경찰이 와도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죽어. 우리가 많은 것에 취해서 분별력을 상실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피난처 되심에 대한 출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즘 가짜 뉴스들이 많죠. 뉴스를 볼 때 그래서 요즘에는 그 뉴스의 출처가 어디이고 기록한 기자가 누구인지도 확인을 합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도 이 물건을 만든 회사가 어디고 수입하는 회사가 어디인지 출처를 확인합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출처가 불분명하면 불신이 가득하고 불안이 가득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출처가 불확실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흔들립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일어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를 찾지만 여러분, 목표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면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출처를 모르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대 때는 이런 꿈, 20대 때는 이런 꿈, 30대 때는 저기, 40대 때는 저기, 50, 60, 70이 가면서 이제 힘들고 빠지고 없어짐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해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출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자신의 출신과 자신의 시작, 자신의 모든 근원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명하시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가나안의 화려함, 가나안의 재물,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인데 그 부요함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자주 잊어버리죠. 그래서 신약에도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4장 7절에 이러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할 수 있느냐? 우리를 구별하신 출처, 내게 있는 건강, 지혜, 물질, 기회, 사람, 사역 모든 것의 궁극적인 출처가 하나님이시오. 그 모든 것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취하지 않도록, 세상의 여러 가지 때문에 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신자는 풍요 가운데 안주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2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강하고 힘 있는 자, 곧 아수르를 보낼 건데 이 아수르가 우박같이, 광풍같이, 물이 넘침같이 오게 하겠다. 한마디로 순식간에 몰아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가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 에이, 하나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렇게 태평한데 지금 무슨 심판을 얘기합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주님이 오신다고 합니까? 그냥 놀고 먹어도 충분합니다. 안일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이렇게 스스로 안주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풍족함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안주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면류관을 원합니다. 지식의 면류관, 명예의 면류관, 부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자식의 면류관.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화려한 면류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등지게 만드는 면류관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나중에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면류관에 안주하게 될 때 나오는 특징이 한 가지 있죠. 그게 뭐냐면 교만함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함을 잃어버린 태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입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해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나는 그거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거든요. 그거 내가 한 거거든요. 내 힘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안 되면 불평하고 불만하지 감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윗의 영성을 보면 가장 많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가장 많이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가장 많이 감사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끊임없이 애통하고 비통해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시편의 대부분 3분의 2가 그가 광야에서 지은 시들입니다. 눈물 가운데 지은 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눈물로 애통하면서 늘 그가 시편의 마지막 부분마다 항상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에 나는 감사하노라. 애통과 비통 속에서 항상 그의 시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이런 삶의 연상고 속에서도 이런 광야에서도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언제 영성이 깨어지고 언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하루는 자신의 군사들은 치열하게 전장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웬만하면 자신도 나가서 싸우는 그때에 자신이 이제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나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자신의 백성들과 군사들은 전장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옥상에 올라서 편안하게 밤을 보내면서 유유자적합니다. 그러다 목욕하는 밧세바를 바라보죠. 그리고 마음에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죄악으로 무너집니다. 언제요? 그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가 그렇게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그 면류관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로 인해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면서 모든 것이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역사적인 배경이 되었던 남유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영성이 뛰어났던 때가 언제인가? 남유다를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군사들 이끌고 와서 포위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가장 처참하고 마음이 깨질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이 건사해야 될 백성들을 살리지 못할 때,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성을 보호하지 못할 때 왕으로서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굴복하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사네립 왕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몰아쳐버리십니다. 구원해 주신 거죠. 또 있죠. 히스기야가 그 뒤에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히스기야야 이제 너 모든 것을 다 정리해라.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둘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주님이 결정하셨다면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 번이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왔는데 조금만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눈물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섬길 수 없으면 거짓말로 낼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 나는 거 거짓말로 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마음에 애통함과 비통함을 주실 때 우리에게 눈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만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토로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의 삶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히스기야가 언제 무너집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고
생애 연장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이제 그 병에서 치료되었다는 기적의 역사를 들은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에게 문안을 오게 됩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고 그렇게 중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살아났다더라.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그럼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바벨론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러면 좋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벨론 신하들에게 자신의 성전에 있는 왕궁의 무기고를 활짝 열어 보인 겁니다. 금은 보화를 다 보여준 것입니다. 모든 보석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내가 사내립도 무너뜨리고 내가 중병에서도 치유가 되고 내가 이만큼 수많은 보석과 권세를 가진 히스기야이다. 자신의 면류관으로 삼아버린 거죠. 하나님 그 면류관 어떻게 하십니까? 걷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이 본 그대로 그들이 보았던 모든 금은 폐물을 나중에 바벨론으로 다 끌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가난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병에 걸려서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언제 가난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뷔페에 가셔가지고 음식 많이 막 10그릇 드시고 막 배가 똥똥해지셨는데 마음이 가난해지십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건강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아니요. 인생길에 열심히 했는데 이게 막히고 예상치 않는 문제가 생기고 내가 지금 당장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내 자녀들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때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때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게 되죠. 항복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마음, 상한 마음들을 받으시죠. 그런데 반대로 모든 것이 풍요로워질 때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큰 위기가 됩니다. 없는 것은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없으면 주님 앞에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에 안 나오시던 분들이 나오시면 긴장해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 문제가 있든 가정에 문제가 있든 직장에 문제가 있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근데 안 나오는 게 더 위기라니까요. 기도 안 하는 게 더 위기라니까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안 찾아도 살만하거든요. 풍요로워졌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그거를 정확하게 잘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하고 모든 출처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냥 지금 거기에 안주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풍요 가운데 안주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안전을 누려야 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안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에 불면증이 없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잠을 자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시편 4편 8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오직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나갈 때 배를 타고 나갑니다. 노를 열심히 저었습니다. 배가 자신들의 안전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풍랑 한 번이니까 배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배인데 배가 안전하게 되죠. 왜요? 그 배에 예수님이 오르셨을 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오르셨을 때 그 배는 이제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폭우로 그의 배를 이끌어 가시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주시는 교훈은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십니다. 오늘 5절과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그날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 강한 힘을 가진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날입니다.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을 무너뜨리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끌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게 하실 것이다. 스바냐 3장에 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바냐 3장 12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러분, 이들은 자기 가능성 때문에 그 땅에 남은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실력 때문에, 자신들의 무기 때문에 그곳에 남은 게 아닙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시고 의지할 곳 없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새로운 민족의 시작의 뿌리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존하고 지켜주시는가? 5절의 고백처럼 그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그들에게 되어주신다. 에브라임이 가졌던 면류관은 교만의 면류관이고 사라질 면류관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면류관, 영화의 면류관,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화관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덮어주실 때 변화들이 일어나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적으로는 6절의 고백처럼 재판석에 앉은 자들에게 판결의 영을 주신다. 에브라임은 분별력을 잃어버렸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그 남은 자들은 이제 그 분별력을 회복하는 거죠.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시작이, 우리가 경외할 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외적인 변화가 있죠. 바로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성문은 재판, 행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외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최전선이었습니다. 근데 적이 쳐들어왔음에도 적을 방어할 힘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방 그 성이 함락되게 되겠죠.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 아수르가 공격해왔을 때 방어할 힘이 없는, 그냥 나태하고 안주함으로 성문을 활짝 열어제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어떤 누구도 남은 자들을 공격할 수 없고 남은 자들을 괴롭힐 수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 사단이 도전을 해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열한 싸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울타리 삼으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자들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사라지고 없어질 교만의 면류관으로 끌려갈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들 한결같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힘이 없고 약하고 아수르 군대가 굳이 끌어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외형적으로 볼품없는 자들입니다. 쓸모없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하게 보셨죠.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이룬다, 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쁘고 잘 자른 나무는 보기에는 좋죠. 그런데 이런 벌목꾼이 가서 무슨 나무를 베어버립니까? 이쁜 나무를 베어버리죠. 이쁜 나무 가져가 써버리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못생기고 고다있고 번개 맞은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놔둡니다. 결국에 산을 이루고 산을 여전히 지키는 나무는 이쁘고 잘난 나무가 아니라 못생기고 투박하고 왜 저렇게 굽었지? 왜 저렇게 번개 맞았지? 할 정도로 볼품없는 나무가 남아서 그 산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하지 않은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롭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볼품없는 나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무만으로는 볼품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볼품없는 나무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큰 능력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 바로왕을 찾아가야 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떨립니다. 이미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용기를 가졌던 때는 40년 전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모든 용기는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표징을 보여주시죠.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땅에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모세야, 이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 던졌을 때, 뱀이 되고 잡으라고 했을 때 지팡이가 된 이 지팡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왔을 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해라. 여러분, 평범한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기적을, 역사를 일으키는 한복판에서는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는 지팡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죠? 분명히 성경이 처음에는 이거를 모세의 지팡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모세를 사용하시고 나서부터 이 지팡이를 뭐라고 바꾸시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별 볼 일 없던 인간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다들 화려한 소나무가 되고 싶어 합니다. 값비싼 나무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무들을 사람들이 의미 있게 여기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성전을 지을 때,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고급 나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짓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영광스럽게 짓습니다. 잣나무와 소나무로 겉을 치르고 금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었던 나무로 지어졌던 그 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성전에서 그의 거룩한 영광을 걷어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나무에 그의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어떤 나무에 부어주십니까?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사람들이 지었던 화려한 성전,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곳에 하나님은 이제 그곳으로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작고 세미한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한 싹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볼품없는 나무와 같은 인생에서 자라신 예수님, 이 땅의 인생으로 작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작고 연약한 아기로 오셨지만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루십니까? 화려하게 나무로 지어진 성전이 아닙니다. 화려한 집, 화려한 왕궁에서 그의 영광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작고 초라하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십자가 형틀로 향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나무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 달려 죽어야 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영광의 은혜로 부어주신 예수님이 달리시자 예수님 거기서 죽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곳에서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작고 연약해 보이는 말라버린 나무처럼 생긴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 십자가가 보통 보이는 그냥 형틀에 불과했지만 그곳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말라버린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그의 영광의 은혜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지팡이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을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주셨습니다. 볼품없고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남겨진 자들의 삶에 그의 영광의 면류관을 부어주십니다. 작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은 진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의 면류관, 썩어질 면류관을 쫓아서 뽑혀버리는 자가 아니라 비록 없고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그 작은 그루터기 같은 나무 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의 은혜를 부으실 때 거기에 다시 싹이 돋고 열매가 맺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한 주 동안 그렇게 남은 자로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면류관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